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3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과주의 내지는 업적주의 같은 말들이 있죠. 성과주의란 말 그대로 이루어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과로 평가되어지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그것에 따라서 모든 대가들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게 성과로 평가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어떻게 평가되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취의 기쁨보다 존재의 기쁨이 더 커야 한다라고요. 성취의 기쁨보다 존재의 기쁨이 더 커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제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항복하는 거 아주 의미 있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의 의미인 겁니다. 생명체가 기록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게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나 정작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허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우선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모든 것의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요, 성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차원이에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들을 성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스펙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저 사람이 어떤 스펙이 있나, 어떤 결과를 얻었나, 이게 우리 주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이룬 것보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참여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우선인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우선입니다. 다른 기쁨보다 이 기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것이냐.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기쁨이 정말 큰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기쁨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 위에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도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도 은혜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기쁨도 없이 성취만 있으면 그건 일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 정말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늘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냥 일에 매달려서 그렇게 사시기보다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과의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허무해집니다. 존재의 기쁨도 아셔야 돼요. 뭔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냥 내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기쁜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내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의 성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그냥 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거지처럼 헤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없는 것들을 찾아 불평하는 삶을 살기보다 있는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죠. 이상하리만큼 없는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없는 것들을 들춰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완벽하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후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다 비슷합니다. 다 불완전하죠. 완벽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게 더 나은 삶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마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것밖에 못했나? 여러분, 이것으로 너무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지 마세요. 그냥 내 자신의 존재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너 참 멋지다, 너 참 괜찮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하루도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그래,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았구나. 너 참 괜찮다. 멋지다. 그 정도 했으면 잘 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하나의 작품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작품이라고. 그 작품을 감상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삶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가 중요하다.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에 있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과가 정말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어떤 자리가 너에게 주어졌는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쁨보다 존재의 기쁨이 더 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 한 사람에 대한 그 존재의 기쁨이 그 무엇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이루었냐보다 너 자신,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너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에 늘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봉사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그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찾아서 때로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 우리 자신들을 자학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요. 너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아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위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자학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큼 건강하게 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아름답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과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무엇보다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 마음과 뜻을 둘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기고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우리 김미애 자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아버지 그 모든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루하루 맺혀져 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함께 감당할 때에 은혜와 능력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일 또한 우리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